시편 144편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0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삶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15절이죠.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이러한 백성.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지요.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즉 이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내가 복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지요.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지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도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실상은 뭔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보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 보시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5절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람 믿고
자기 육신으로 자기 힘 삼고 이렇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광야 간조한 곳은 뭡니까? 습기가 없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건강한 땅은 뭡니까? 염분이 많은 땅. 이런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에요. 이런 데 살아요. 고통밖에 없겠지요. 근데 반면에 그러나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입이 청정해요. 그래서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가물면 결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도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 것 같이 해주겠다. 젊은 사자가 궁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지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읊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전쟁입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한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해가 창에 있지 않다는 걸 이 무리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즉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구원 칼과 창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민족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믿는 바 그대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 가나안 땅 다 회복합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강성한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믿고 확신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이
있는 거 어떤 복이 있어요? 이런 백성,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이들에게 지어지는고 할 때 본문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어린 나무가 잘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는 자라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큰 나무 틈바구니에 그렇게 끼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나무는 잘 컸어요. 대들보로 쓸 정도로 잘 곱게 잘 자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큰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딸을 어떻게 비유하지요?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기초돌과 같다.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거든요. 아주 요긴한 돌이에요.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은 궁전이에요. 이 궁전의 아름다움은 각양 식양으로 치장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딸들이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 말씀은 딸들이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적인 선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들과 딸들이 하는 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딸들도 남자처럼 나라 통치하고 세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여기 모퉁이돌 기초돌인데 오늘로 보면 지도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대는 뭡니까?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면 자손 그저 3, 4대만 가게 해주겠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자식 농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준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그 명령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요. 아무리 많은 돈 들여 공부시키고 뭐 이런저런 학원 이거저거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시면 그 인생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1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기는 쥐끼로 말미암는다. 아멘.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사람 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난다. 그러니까 개인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하복 그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 다윗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맞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우리 성도들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두신다는 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을 수 있을지 이름으로 피곤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혼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기쁜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을 섬길지어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복음성 보면 나는 말씀 있는 거 뭐 좋아하고요, 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가사말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 싫어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 싫어해.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뭔가 그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좋아해서 하더라고요. 그리는 거 좋아해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난 예배하는 게 그거 뭐 귀찮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거 그거 뭐 별거 그거 안 좋아.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이게 싫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게 별로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은 뭐보다 달다? 속이 끓보다도 달다 그랬어요. 욥은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보다도 난 뭐가 더 좋다? 성경 읽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좋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 이런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까? 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고쳐주셔요? 고치는 능력이 주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 그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말씀 보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 영광으로 살리라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우리 자녀들이 돼야만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엔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복 두 개 얘기하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에요. 그 하나 더 더하자면 평안의 복이겠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100가지 곡식. 그러니까 뭡니까? 농사가 엄청 잘 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을 키워요. 그런데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는다, 이 얘기겠죠. 양은 그 당시 재물이니까. 우리 숫소, 그 수레에 짐을 무겁게 실었어요. 무슨 의미지요? 정말 수확한 것이 많아갖고 이렇게 그 수레에 가득 쌓아서 내다 팔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또 이런저런 물건 그 사서 수레에 가득 싣고 들어오고, 이 말씀은 재물의 복을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즉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레바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레바퀴의 삶 6가지 말씀드렸지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 가정에 물질이 넘치는 복, 부족함이 없는 복, 이 복 받을 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말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외세,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나가 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없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 싸울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 번째 재물의 복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전쟁 나면 끝인 거예요. 와서 다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지금 뭡니까?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당하여 슬퍼 우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주께서 부활하시고 뭘 물으셨어요? 평안하니오라고 물으셨어요. 평안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인사 샬롬이잖아요. 샬롬, 에렌의 평화라는 얘기예요. 평화. 그런데 그 원어의 뜻 보면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건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되다라는 뜻이 있고 잘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 이 평안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셔요. 참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복받는 기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이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산에서 연기가 막 쏟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막 내리칩니다.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겠습니까? 적군의 사기는 완전히 꺾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 완전히 적을 무찔러 달라.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이 기도에 다윗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결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은 다윗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질빛바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 그를 의지하고 살겠다. 이런 소원을 다윗이 합니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갑니까? 그 모든 죄 다 사함 받으셨습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늘 찬송 속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자, 한 주간 지내면서 찬송 몇 번 하셨습니까?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찬양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이것이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이 2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찬송이 안 나온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치료받으셔요. 성령의 치료받으셔요. 내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박한 마음이 깨져야 돼요.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내 마음을 이 강박함과 완악함이 꽉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찬양하라. 찬양하며 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며 살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님이 주셔요. 재물의 복도 주셔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그러고 이렇게 평강을 주셔요. 평안하니 없네. 주님 평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찬송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좋을 때만 찬양했어요? 아니에요. 시편 보세요. 그 죽임의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찬양하며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찬양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영적 전쟁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 도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도 평안도 뺏어가요. 우리 삶에서 물질도 뺏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들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이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주여, 이런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안의 복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게 출정하여 적군을 물리쳐달라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또한 합니다. 1절이거든요. 우리 이런 찬양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어디로 갔을까? 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이거든요. 144장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여기 이제 다윗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여금 칼과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당기려면 팔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손가락의 감각도 우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활을 잘 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칼을 능숙난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적군들의 목을 자를 수 있도록.
우리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공교하며 그 정말 정밀하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나 그 성막 짓지 못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브스탈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재능을,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을,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민족에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어떡합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과 재능을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재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재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재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떨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 상을 받을 때 수감소감 받을 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런 인사말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복종하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실생활 속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실생활 속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다윗은 체험했어요. 정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다윗은 체험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정도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생활 속에서 체험돼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오. 하나님 내 도움과 방패가 되시오. 이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해결된 거예요. 야,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또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또 역사가 나타났어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구하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넘치리라. 응답의 기쁨. 응답의 기쁨. 그 기쁨 아시잖아요. 해결된 기쁨, 역사가 나타나는 기쁨, 복이 많은 기쁨. 어떻게 하면 구하면 이렇게 응답의 기쁨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어. 야,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렇게 죽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난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넌 내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2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거룩한 나라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난 누구 거? 난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억울해요? 슬퍼요?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믿으지만 아멘. 부모가 타락한 부모가 말고 은혜 받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 행복한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애국자들은요 나라에 위하여 죽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삼국지 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그건 행복한 일이다.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위대한 고백. 불행한 일입니까? 그건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로 사는 자가 없다. 여기서만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집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시다. 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좀 긁어야죠. 어색하잖아요. 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연애를 해요. 내가 당신 위해 살게. 근데 당신 살게. 미쳤어? 그럴 거 없어요.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신 거. 이제 제가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이런 뜻을 우리가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순종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셔요? 그래서 한영원 시인이 남들은 자유가 좋대지만 난 복종이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복종하는 거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보다 또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십시오. 여기 청종은 번역하면 순종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것 주님 엄청 좋아하셔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뭘 기뻐하시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뜻은 원어로 델로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겐 이런 걸 원하고 저 사람에겐 저걸 원해요. 물론 공통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있지요. 분명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0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 같은 건 아랑곳 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에베소 5장 17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셔요? 아셔야 돼요.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게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심수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심수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빨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자녀들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복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온전하고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린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시되,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여 정말 넉넉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